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끝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심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2012년에 1945년이라는 연대 70년 전에 해당되는 1940년 전에 45년에 있었던 인류의 그 전 세계의 흐름에서 국가와 또 국가를 연합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세 내용을 구분하면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그리고 유엔의 결성, 이런 상황을 한 해에 그런 같은 어떤 사건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연동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독립적인 내용이지만은 이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에서 2012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 그로 말미암아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에서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 이거는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요소가요 달라도 이제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즉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라 하는 내용으로 나아갔다면은 이제는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전도가 아닌 준비라 준비. 그것도 전도라 부를 수 있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당연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 주어지는 자체가 그냥 개인이 전도한다, 교회가 전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적시적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주님이라 하는 이 참 고백을 해야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할 수 없이 언제라고도 제한된 것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또 교회가 그럼 인간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면 다 그래 하겠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즉 교회 기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위치를 두는 이유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10명의 열처녀가 있는데 5명은 지혜롭다. 준비되어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로 남겨지는 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 교회라는 위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다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 절반은 고사하고 절반 정도만 돼도 어때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하겠는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내용에서 교회가 인류 전체 안에서 교회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국가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 전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양분되어지는 위치가 있잖아요, 중간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은, 버림받는 사람이든지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버림받아 좋아 하고 하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당하지 않아.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중간에요 교회가 있다니. 교회 위치. 이런 것이 교회 위치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국가사회면 국가사회, 그러고 인류사회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교회는 건물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단체 이름으로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국가사회 안에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요 기능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을,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정치니까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나타낸다 이거예요. 교회와 정치라고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한 단계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제자들의 그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만 관계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졌느냐? 그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환경, 그 속에 제자들의 삶의 환경, 성전에 들어가야 되느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기존에 있는 어떤 구조 속에 비둘기 파는 그런 어떤 상인들, 양들 파는 상인들, 성전 앞에 그런 것을 뒤에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 행동들, 기존에 있는 구조, 그 구조 속에 교회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항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를 참 바로 세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할까 하는 12사람들의 각각의 계산 공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적용이 달라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3년 정도 있어보고 차츰 국가에 대한 내용보다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 참 예수님을 이용해서 참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정치적인 성향이 정치적인 성향. 그러다가 부활되어지는 사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큰 제국의 정치적인 환경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대리만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이 환경 속으로 누가 버려두고 누가 데려간다 이것 자체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면은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인정하는 그 역사, 그 사건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면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거의 300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래 되는 거지. 한 개인이 무슨 운동을 해서 그랬으면요, 이거 뭐 누가 말미암아 됐을 거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개입하지 못하는 300년의 세월이 흐름에 비로소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 위치를 가지게 되고, 이 로마 제국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그것에 또 교회를 이용하는 하나의 형태가 325년 후에 한 25년, 한 125년, 170년이네, 170년. 590년이니까 270년, 270년. 한 200년 지나서 590년 로마 교황제도가 형성되어지고 로마의 그 환경이, 제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형이 생기면서 로마 교황제도가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할 때야 뭐 이렇게 지금 1500년에 가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 15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전 인류에게 교회가 교회에서 나타내는 그 자세보다도 결국 하나의 단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향하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이름이 주어지더라도 그 교회란 이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조직은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이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자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바로 만물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인간이 보고 자기 거로 만들면요, 이것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조직체가 바르다 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거 비율이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단체 좀 건물이면 건물, 조직이면 조직, 그 속에요, 정말 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자세를 지향하는 그 중간에 한 사람은 버려놓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이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있을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회 속이나 안 그러면 인류 속에서 교회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는 데는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교회를 사회와 더불어서 어떻게 조화되어지고 어떻게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구조의 구조. 정치가 교회가 별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 속에서 교회가 나타나도록 성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 상황이 인류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 중간 위치,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읽혀지는 표현이 정치라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 일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막 정치한다고 정치가 무슨 법, 무슨 국가, 어떤 국가 형태의 어떤 경제적인 내용의 어떤 통치적인 여러 기구들, 여러 조직들, 뭐 상권 분립 사고하고 정치 구조로 말하고, 안 그러면 입헌주의,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수많은 속에 막 버블어 있으면서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정치적인 위치는 도대체 뭐를 두고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그것을 드러나야 되는데 국민들이나 전 인류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교회가 형태를 드러내라. 교회는 도대체 뭐냐. 어떤 내용으로 교회가 우리한테 지금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분명한 또 위치들도 있어요. 590년 동안에 1500년간, 그러니까 2012년 동안에 1500년이라는 교회는 적어도 유엔을 통해서 이게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단절돼야 된다고 해서 교황제도가 단절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천주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아예 무시해라. 안 그러면 개신교만 교회 된다. 안 그러면 불교는 안 된다. 이슬람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늘 여기 우리 어리생 봐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느 특정한 사회나 어느 민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개인이 그런 어떤 구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 내가 이용하겠다 하면서 변형되어지는 요소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곳에 각 종족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교회의 위치는요 항상 있어요. 그걸요 2012년 이전에는 우리가 그걸로 구분해서 종교라고 했지만은 2012년 이후에는 종교로 구분하면 안 된다. 그거 구분해갖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막 분리했다가는 예수님 오는 시간 자체 앞에서 우리가 준비를 못하니까 땡겨줘야 돼.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가 되도록 그쪽으로 나아가야 돼. 지향해야 돼. 그래서 각 나라 각 곳에서 고대로부터 넘어오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넘어온다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 하고 내다보는, 그래서 통합하고 같이 모으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고 그 속에 바로 전도자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고민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훨씬 빠르지.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의 윤례를 정하고 요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도 없다니까. 590년 동안 1500년간 내는 이 교회 형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뭘 갖고 하겠어요? 뭘 갖고. 어느 걸 갖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시간은 지금 촉박한데 누가 데려갈지 누가 들려갈지 누가 남겨질지 이 모르는 말이야. 당장에도 지금 오시는데 오실 게 있는데 뭐 천년이 남은들 그게 뭐 여유가 있는 시간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완악하고 얼마나 그 구조 자체가 인류의 현재 삶의 구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구조 속으로 계속 몰려 있는데, 형태를 좋아지고 이런 형태를 해야 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나의 형태의 모든 인간들이 모아지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은요, 전략이면 전략이고 이런 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인류사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어떤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어떤 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력을 사용하고 그 달력 속에 절기가 있고 절기 속에서 7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철저하게 창세기에 있는 이 표현,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에 여전히 연결되면서 오늘 전 인류에게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이 내용이 표현을 가지고 우주 만물에서 뭐 인간이 막 열심히 달려간다 하는데 결국에는 가본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안에, 손바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손바닥 안에 인간이 가진 기술 다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모든 사람을요 집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참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개인에게 항상 주어지는 조건은 하나님의 만드신 범위 안에서 내 개인, 하나님이 범위 만드신 안에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하신 가운데 나라, 국가 단위가요 형성되어져서 지금 조직화 되어진다. 왜 교황 제도가 유엔으로 바뀌느냐? 2012년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나름대로의 하나의 구조화된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해야 되고 서로 간에 통일돼야 될 어떤 요소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국가라는 단위가 이제는 2012년 이후에는 주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엔이란 이 기구를 형성했고 이 기구를 허락했다. 받아들이는 게 빠르단 말이야. 예수님 오신 걸 겨냥하니까 그런지 지금까지 2012년 온 때까지 또 2012년 전으로 막 흩어 지나가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과거의 전통이 어떻고 앞으로 전통이 어떤데 요 전통만 갖고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서로 간에 이단이라 그러고 서로 간에 내만 옳고 니는 그러다 이런 어떤 자세만 있지 모아졌어. 왜 모아져야 되느냐? 그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교회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함으로 해서 주라고 부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어떤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해갖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내용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락하면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선이면 독선이라 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내용은 나쁘다. 거기에서 진치 있어요. 그게 아주 깊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는 집단 자체가요 사실은 외톨이가 되는 거고 힘이 없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주소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고 계속 엉켜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요 믿는 것 자체가 이렇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르게 믿는 거다라고 나타낼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니까.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그 힘은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 교회라고는 이름하는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기까지 하신 것,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우리가 나타낼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완벽한 어떤 보장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위치에서 정치를 이야기할 때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시대적으로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요소에서 이건 인질이에요.
5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는 처음에는 교회는요, 사도들이 지나고 난 뒤는 변정이라는 변정, 하나의 변호하고 정명을 통해서 정치 속에서요, 교회가 어쨌든 부딪혀 온 거예요.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국가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서 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주론이 있잖아요. 군주. 도대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류 전체에서 나타나는 군주론이 있는 거예요. 군주론. 물론 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요 개념을 통해서 글로서 남겨주는, 그래서 또 반응되어서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 다음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4단계 나오는 건데, 마지막 단계 우리 연결해야 될 부분이 2012 박근혜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이 구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흐름에서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이념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세가 어디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교회는 객관적으로 나눴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우리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정치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주제를 나타낼 때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